하나님의 말씀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억울한 사람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에서나 어느 민족에서나 이 하나님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그렇게 갈라놓았느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다 나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건 쌍놈이다. 부자는 그건 다 양반이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치부하잖아요. 근데 부자는 그냥 부자가 됩니까? 자기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잖아요. 만석군이다, 천석군이다, 뭐 그런 식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잖아요. 성경은 그랬어요. 집과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런데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는다. 물려받는 것을 뭘 물려받는 거예요? 집과 재산, 육신의 것,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데 신중한 아내, 그것은 주께로부터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내게 도움이 되는, 성경에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하셨다, 만드셨다. 그리고 그 아담을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는 아담을,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요즘 그런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러지요. 저는 고리타분하게 옛날 무슨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얘기를 한다고 마음 듣지요. 그러나 성경은 안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 없는 남자도 없고 남자 없는 여자도 없다. 그러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시작은 남자가 먼저 짓고 그리고 여자를 도우라고 지었다. 그러면 여자를, 첫사람 아담을 도우라면 뭡니까?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어서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됩니까? likeness, 영적인 사람으로 완성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배필이라고,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흙으로 갈비뼈를 뽑은 자리는 채우고,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아담한테 데려왔으면 하와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호흡이 안 들어가면 하와를 보고 아담은 정신줄을 놔버린 거예요. 항상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한테 신중한 아내는 누군가? 내가 완성되는데 도움이 되는 그 여자가 신중한 아내거든요. 왜? 미완성됐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완성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산에 빈 곳을 채워라. 하나님 형상대로 완성된 사람을 채우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요즘 말로 한눈 팔았다 그러죠. 이성에 눈이 멀어가지고 한눈 팔았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 성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내 말에 경청하지 않고 피조물에 하와 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다. 이 내용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함축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 여자가 구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지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고 지 마음대로잖아요. 그걸 이제 영어로 트랜스젠더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돼갔어요. 이 악이 끝까지 닿았어요. 더 이상 어떻게 또 더 악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그렇게까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이제 파괴시키는 동성연애를 넘어서 악이 하늘 끝까지 닿아서 노아 시대에 세상이 악이 창궐해서 하늘 끝까지 닿아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랬는데 이제는 물로 심판한 것이 불로 심판해. 그게 마지막이다. 그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나의 친구는 누구냐? 나의 친구는 누구냐? 그까지 육신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참 친구는 누구냐?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에게 영원한 영생의 브릿지, 영생의 길이 되는 분이 누구냐? 영생의 다리가 되는 분이 누구냐?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나에게 유일한 친구는 누구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2000년 전에 유대인 사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은 사칼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피는 이 세대에서 찾아내야 하리라. 율법사들이여 너에게 화 있으라. 이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막았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런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를 심하게 재촉하여 많은 것에 관해 말씀하게 하였으며 또 주를 유심히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무엇인가를 착잡아 고수하려고 하더라. 주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광야로 성경 그랬어요. 시험 받으시러 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달라든 게 뭐예요? 마귀가 달라들었잖아요. 마귀가 달라들어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뭘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시키는 시험하는 거예요. 마치 욥을 보면 하나님이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사탄에게 물으신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넘어갔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굶주렸으니까 40일을 금식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가. 왜 금식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뭐 일주일, 보름, 뭐 20일만 금식해도 얼마나 기력이 세지고 눈앞에 뭐 그거밖에 안 보여요. 먹는 것밖에 더 보입니까? 제가 물도 안 마시고요. 지나간 젊었을 때 얘기지만은 물도 안 마시고. 왜? 내가 성격이 엄청나게 급하거든요. 나한테 귀 걸리는 소리는 그 누구든 난 참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불같은 성격을 죽여보려고 그 어디 기도원이 갔을 때 그 굴에 들어가서 5일 동안을 물도 마시지 않고 그 뭐 고통은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맨날 먹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40일을 금식하셨다. 누가 똑같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했잖아요. 그런데 40일 금식하니까 마귀가 달라들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전제 조건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마귀가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이미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높은 데로 데리고 와서 또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널 받아주실 것이다.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제해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을 다 보여주잖아요. 너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내가 첫사람 아담에게 뺏은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닮은 사람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자. 그렇잖아요.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 첫사람이 실패했잖아요. 영생할 때만 소유할 수 있는 걸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을 물러가라고 소리를 지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사탄이 마귀가 잠시 물러갔다. 잠시. 그 순간만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 계속 이제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사에게, 서기관에게 계속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어요. 율법사가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유심히 보면서 계속 시험하잖아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뭔가 헛소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율법사도 와서 막 시험하잖아요. 율법이 뭐라고 그랬느냐. 복음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정확히 대답하시잖아요. 무식해서 학교도 안 다닌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 율법도 모를 것이다 라고 물었는데,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마음과 뜻과 생각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말이 없잖아요.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무식한데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지? 자기를 내놓는 알아주는 율법사인데 이게 유대교 종교 지도자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그동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의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이었더라. 주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위선이란 말은 바리새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겉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그럴듯하게 이런 가지요. 달변 가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유선자들이 꽉 찼잖아요. 이론으로 달달달달달. 세상의 학문으로 만드는 것.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어디서 가르칩니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래. 자칭 여선지 이세벨. 우상을 섬기게 하고, 오늘날 같으면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우상의 제물을 못 경게 뭡니까? 성탄절, 부활절, 그 누가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내 종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면요,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랬어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의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이더라.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은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해. 누룩 뭔가 아시잖아요. 술 만들 때 원료 썩히는 거,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누룩이라며. 누룩.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해야 돼. 술 만들 때 누룩 안 들어가면 발효가 됩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성령 받아야 할지 몰라요. 그러면서 가려진 것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은 무엇이나 빛 속에서 듣게 되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은 지붕 위에서 선포되리라. 내가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친구들이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다. 그러면서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몸을 죽이면 그걸 끝나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인다 그러면 벌벌 떨잖아요. 왜?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협할 때 너 죽여. 죽인다는 그것에 다 공포를 느끼잖아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몸을 죽인 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끝나는 것이 아니야.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님이 두 번씩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 죽은 후에 지옥에 집어넣는다. 지옥에 죽으면 누구나 다 땅속에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혼을, 그랬어요. 몸과 혼을,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몸과 혼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부터 올바로 알지 못하면 깨달지 못해요. 이 육신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이 육신 안에 바디가 있어요. 부활체. 그 바디 안에 혼이 있어요. 혼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스피릿.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야 돼. 성령이 들어가야 돼.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부활체는 바디, 이 흙 말고 흙 안에 부활체,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바디, 그리고 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생명의 호흡, 그리고 성령, 그게 부활체란 말이에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중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는 잊혀지지 않느니라. 도리어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세워두셨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를 받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들이 너희 회당이나 관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데려가도 어떻게 또는 무엇으로 대답할까 혹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령 무슨 말씀하십니까? 성령 무슨 말씀하실 것 같아요? 신령한 계시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명령하셨고 성령이 모으셨다. 그 성령이 모으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성령이 주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으시고 나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게 얼마든지 말씀을 주시니까 성령이 모으신 말씀을 다른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다는 예수님께 와서 율법사들이 의논하고 율법을 질문하고 계속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대답할 것이 없어요. 그게 미쳤다고 그러죠. 돌았다고. 세상 말로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에 길을 인도하러 오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뭐냐? 길 대신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라.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의 참 친구는 누군가 생각해야지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소꿉친구부터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참 친구는 누군가? 육신의 친구가 친구인가? 흙으로 만든 이런 육신적인 그런 친구가 친구인가? 친구에 많잖아요. 난 뭐 유치원, 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신학교,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를 대합니까? 그러니까 참 친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게 알던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친구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세상에 가서 집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어. 뭘 가지고? 돈 가지고. 돈 가지고 많은 친구들을 사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예요? 맨날 먹고 마시자. 돈이 있으니까. 돈 떨어지는 게 언제입니까? 환란이 시작되어 버린 거예요. 극심한 가뭄이 와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을까? 엄청난 시. 돈도 떨어졌죠. 친구 떨어졌죠. 돈 떨어지면 친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가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친구는 가난한 자. 그랬어요. 세상에 친구가 없는 자. 세리. 왜 그랬습니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도 돈 없으면요, 그건 거지 취급했어요. 세리는 죄인이라고 제껴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네. 나의 참 친구는 누구냐? 죄인과 세리의 내가 친구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제자가 되려고 왔던 많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주님 제자들이 뭐래?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인과 같이 먹느냐? 그 세리 마태집에 갔었을 때 질책하잖아요. 자기들은 얼마나 먹을 때 손도 깨끗이 닦고 의로운 자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맨날 잔치하고 하는데 어떻게 죄인이 세리집에 앉아서 밥을 먹느냐? 어떻게 여인이 와서 그 요즘 말하면 그런 여자 술집 여자 뭐 옛날에 작부라고 그랬죠. 작부. 그 인간도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올바로 한다면 수가성 여인을 잘 보라고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뭐 남자를 몇십 뭐 가르쳐요. 지가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 되고 제가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 된다니까 남자 여자 개념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여자가 재혼했다. 큰 문제거리였거든요. 남편한테 쫓겨나게 하면 평생 혼자 살아야 됐어.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리 뭐 역사 속에 나와 있잖아요. 자식 못 낳으면 칠거지하게 돼. 쫓겨나는 그런 시대다. 근데 점점 이런 시대가 무슨 시대가 이제 남자 여자 구별 없는 시대가 아주 최고로 달았어. 이런 시대에 내 참 친구는 누구냐? 그 얘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친구로 삼아 주신다. 전지전능 무서부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내 친구야.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영생의 키를 지고 계신 분이 너희 나 친구야.
우리가 경건의 오전을 통해서 이런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라.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흙으로 장막집이 필요한 거지, 이 의식이 필요한 거지 네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형상과 모습을 닮은 그 사람이 완성될 때까지, 또 완성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명 다 끝날 때까지 보호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죽인다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애라는 거예요. 나하고 가장 좋은 친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군가? 그 친구가 있다면 나는 외롭지 않지요. 나는 행복합니다. 왜? 그 친구가 영생의 길을 내한테 열어놨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줬잖아요. 세상 말로 행복하다는 거지. 만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우전을 통해서 나의 참 친구를 올바로 만나는 복된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환경을 넉넉히 이김으로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